우리 옆에 분 뒤에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자기의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 맺어지는 최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기도하면 그 최고의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바로 최고의 열매는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였던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기도의 최고의 열매는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그래서 최고의 열매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빚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 우리 학생들은 그동안 좀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계속 지금 1년이 넘도록 창세기를 좀 계속 쭉 보면서 이 과정을 좀 봐왔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하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름 그 자체가 속이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면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는 장자의 권한,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장자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그 내용을 속여서 자기가 다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형 에서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야곱을 죽이려 할 때에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라반 삼촌의 집으로 좀 도망가 있어라,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저 멀리에 있는 라반 삼촌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그 과정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생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동안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지요.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요 20년 동안요 거의 종살이처럼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물론 결혼도 하였습니다. 자녀도 낳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기가 너의 약속의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에 순종하고 이제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향에 오게 되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형 에서는요 서로 안 좋은 감정에서 헤어졌지요. 물론 20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증오의 앙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서로 뭔가 해결되고 헤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다시 만나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라반 삼촌과는 빠이빠이 영원히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 인사를 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가자니 형 에서가 그 과거의 증오를 여전히 품고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주춤하게 되고 또 이렇게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의 재산을 여러 무리로 나누게 되고 또 형 에서를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물도 주고
또 그의 마음을 좀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좀 이렇게 알기 위해서 먼저 뭐 이런 제스처를 많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야곱이 이제 정말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밤에 몰래 야복강을 건너가서 이 야복강에서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부인도 자기의 자녀들도 다 이제 앞서서 먼저 보내고 자기만 이제 맨 마지막에 남아서 홀로 남아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면 자기의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겠습니까? 많은 생각을 하였겠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정말로 내가 이제 가면 형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정말로 저 400명의 자기의 그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처도 모든 재산도 다 이제 가져가고 나까지 정말로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함이 그에게 가득 차고 있었을 그때에 바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혹 에서 형이 나에게 보낸 자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지 않으려고 밤새 그 사람을 잡고 끝까지 버티고 싸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싸운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버틴 겁니다. 막 그렇게 싸워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씨름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밤새도록 밤새워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도록, 이것은 밤새 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밤새 야곱의 입장에서는 버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버텼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날이 새는 시간이 되었죠. 여러분, 싸우다 보니까 천사도 이만하면 됐겠다, 이제 좀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25절과 26절에 보면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에 앞서 25절에 자기가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길 수 없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와서 그렇게 인간인 그 인간 야곱과 싸우는데 여러분, 이길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천사가 정말로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야곱의 매달림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그에게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요,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생결단. 자기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 사람과 싸워서 분명히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천사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만큼 이 야곱의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꺾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자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얘를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사자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평생 야곱은 절뚝대면서 걷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이 사자를 잡아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26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사자가 얘기하죠. 야, 우리 날 샜다. 이제 그만하자. 나 이제 가고 싶다. 나는 가겠으니 이제 그만하자. 너의 그 모습을 내가 보았고, 너의 결심을 보았고, 너의 결단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자. 내가 너를 꺾을 수가 없겠구나. 자, 이제 네가 이긴 것으로 하고 내가 이제 놓아주마 라고 얘기하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매달림, 이 야곱의 매달림을 꺾을 수 없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며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가 듣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지면은 축복하지 않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항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하였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자와의 씨름의 그 핵심, 야곱의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였다. 이게 좀 역설적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늘 속이는 인생이었고 여전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옛 습관과 옛 모습이 좀 남아 있었죠. 완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부분들도 이 마음속에 있었고 삶의 모습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꾀를 내며 살아갔던 인생이 축복을, 형의 축복,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장자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빼앗고 또 그렇게 나아가며 자기만을 위했던 살아갔던 그 인생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뺏으며 또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내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며 꾀를 내며 자기의 욕심을 채워갔던 이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은 결국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살리셨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셨고 당신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당신이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또 지금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지금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야곱의 씨름,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싸워 하나님을 이겼다, 끝까지 물고 늘어서서 축복을 얻어내자,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힘대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형도 속여보고 아버지도 속여보고 또 라반 삼촌 집에 가서 라반도 속여보고 또 내가 그런 속임을 당해보고 하였더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것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이렇게 천사와 씨름한, 하나님과 씨름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제대로 붙들면서 나에게 주실 그 축복, 하나님의 축복,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쌓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요, 나의 힘으로 하였다고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대로 얻은 것, 그것은요, 언젠가 또 사라질 수도 있고 언젠가 삐끗하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야곱은 이 천사와 씨름하며 그것을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야곱이 씨름을 하였다라고 하지만 왜 목사님들은 왜 설교할 때 이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면은요, 분명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2장 4절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 하였다고요? 간구하였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름하였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간구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여기서 이기고는 그의 그 결심, 그의 그 매달림을 꺾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그리고 이긴 사람이요 또 울면서 그에게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겼으면요 그것으로 그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그 천사에게 간구하였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로 자기의 모습을 드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였다, 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 강한 야곱이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자기의 그 모든 자존심을 이곳에서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의 부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며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가 진짜 믿음의 승리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된다면 여러분의 그 자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역한다라는 것 역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사역의 또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드렸다, 다 할 거 다 했다, 끝났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면 그냥 교회의 뜰만 밟고 가는 유대인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냥 이 교회의 뜰을 밟고 나갔다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렇게 날마다 결심하시고 고백하는 그 자리를 찾아 나가시는, 삶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맨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빨리 풀려서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경제적인 사정도 나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평안함으로 살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를, 나의 원함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의 원함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모든 기도를 이야기하신 후에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소원을 그러면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가 살아갈 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말씀 속에서 커서 잘 되고, 하나님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우리 가정도,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아갔던 야곱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마무리가 돼야 여러분,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그의 그 매달림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야곱과 같이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기도, 나의 성공과 나의 원함이 우선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중대사,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